지만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떤 시련이 있었든 그 시련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삶에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루하루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였으나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기에 주님 앞에 똑같이 범죄하고 주님 죄를 짓습니다. 주님 저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하오니 주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관계에 어려움이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그런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김여구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서 정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공독은 역대하 6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공독은 역대하 6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이 도시로 때를 만들었으니 이가 5규빗이요 우리가 5규빗이요 우리가 3규빗이라 들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 종들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본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벌써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시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김야국 전사님께서 최고의 고백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최고의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보에 뭔가 오늘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주보를 네, 말씀이 없습니다. 주보에 계속해서 말씀을 넣어뒀는데 말씀을 빼고 빈 공간에 우리가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변호사님 공간을 조금 마련하고 반별로 나눌 수 있는 질문들 몇 가지 적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적용해볼 질문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주보에도 이렇게 기록하면서 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잠깐 변호사님이 조금 바꿔봤어요. 지난주 혹시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축구 용어였는데 누가 하프타임이라고 아 2주 전에 만나 그 친구는 네, 빌드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드업이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쌓아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전 앞에서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내가 차근차근 준비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최고의 고백. 저번 주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로왕 후람에게 이방인이지만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막 이것저것 달라고 하잖아요. 사람도 보내고 또 풍부한 자원도 달라고 하고 오늘 나눈 본문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이 성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지를 정말 멋있게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12절 13절 읽었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이 성전이 건축되고 그 제단 앞에서 모든 회중,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단 위에서 기도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그 모든 회중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모든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왕이라면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취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온전히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무릎 꿇는 모습이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릎 꿇는다는 건 정말 굴욕적인 거잖아요. 또 무릎 꿇어 하면 용서를 빌고 뭔가를 간청하기 위해서 무릎 꿇게 되고 이 땅에서는 그 무릎 꿇는다는 그런 행위 자체가 상당히 약해 보일 수 있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반대로 이 솔로몬 왕이 그 왕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 행위가 전도사님은 너무나도 강한 사람 같다. 너무나도 강해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땅에서는 무릎 꿇는 행위를 연약한 자로서 가장 비천한 자로서 낮은 자리의 모습이 무릎 꿇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면서 그 무릎을 꿇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행위로 나아가는 그 자세가 너무나도 이 솔로몬이 이 당시 너무 강해 보인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 왕마저 한 나라의 왕마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며 무릎 꿇고 두 팔을 들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이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 땅에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으며 그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과 약속했던 그 성전을 너는 비록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그 후대에 있는 그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시 그 솔로몬은 한참 어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한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웅장한 건축, 성전을 위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보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권위가 드러나잖아요. 이런 분야에 우리가 실력을 갖고 있고 달란트를 갖고 있고 그것이 개발되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그러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로 쓰인다라는 이런 사고관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솔로몬은 전도사님 표현으로는 이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듣고 이제 포기해야겠다, 난 할 수 없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아니더라도 내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구나. 근데 그 솔로몬은 나이가 어린데 어떡할까? 이런 마음에 끊임없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끊임없이 했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그 이방 나라들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니까 미리 알고 있어라, 이렇게 기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 부르왕한테 달라고 해도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람도 보내주고 자원도 보내주고 성전을 건축할 설계까지도 다윗이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조동선이 생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어 있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요, 또한 우리가 태어날 그 상황, 환경, 자라는 상황, 환경까지도 다 아시고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전뿐만이 아니고 온 열방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임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게 함으로써 솔로몬도 세워지고 그 솔로몬을 통하여 그 나라도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지만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하여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각자 우리에게 주신 고유 영역과 달란트를 통해서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기쁘고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지만 이미 영광스러우시지만 우리 친구들의 고유 영역,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달란트, 그 삶의 환경, 관계하는 그런 장점,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오늘이 솔로몬에게는 오늘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지는 현장일 수 있어도 오늘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냥 변함없이 준비를 하는 것 같지만 이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낼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철회되지 아니하고요,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그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 계획을 이룰 계획까지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그 계획이 언제 완벽하게 우리의 생각으로 성취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완전한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내가 생각해놓은 성취가 없어도 뭔가가 없어도 그런 것에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취를 솔로몬을 통해 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의 성취, 이 땅을 살아갈 때 계획하신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여호와 하나님을 비길 만한 사람은 신은 아무것도 없다. 어떠한 우상도 그 자리에 설 수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그 현장이 오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이어서 보니까 16절에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그 다윗과 함께한,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삶과 그 고백을,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다윗을 통해서 어떠한 왕조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한다는 이 고백이,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잘 있잖아요. 율법대로 잘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허락하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행하거든요. 사실 우리보다도 행위적으로는 더 잘 행해요. 조교사님이 놀라운 건,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 층도 누르지 않아요. 안식일에. 왜냐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이 누르는 행위도 자신들의 노동에 들어간다고, 주일에 안식일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 층마다 서요, 엘리베이터가. 왜냐면 누가 누르면 안 되니까 한 층마다 서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 행위로는 그 유대인들이 그만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대로 잘 지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사건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전락하자,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대로 행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당시에 율법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로 다가오시고, 내가 율법을 어겼을 때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놀라운 건, 사람들에게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그 사람 앞에 가기가 힘들잖아요. 관계하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하물며 이 땅에서도 범죄를 지르면, 범죄자가 되면 감옥에 가고, 죄 지은 자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기하게도 그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죄를 짓는 현장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 앞에서도 그 관계 속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도 관계하기가 어려워지고 껄끄러워지고 피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예배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이 율법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너희가 다 지킬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연약함도 드러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받아주심, 오래 참으심, 기다려주심,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순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도 너희가 율법대로 다 못 지켜도 사실 하나님을 인식하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럼에도 그 다윗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달라고 17절에 기록합니다. 역대하 6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고백하고, 두 번 고백하고, 세 번 고백하고, 우리가 수없이 고백한다고 더 기억하실 분이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스쳐 지나간 그 한마디로도, 그런 고백도 사실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얼마나 간절한지 계속해서 그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이루어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더 간절해, 우리가 그만큼 더 간절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 그 계획을 결코 철회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나의 연약함과 죄성과 가려진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무너지고 있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신 계획과 완벽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실 것까지도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당장 연약함과 부족함과 때는 우리의 죄성과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그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점점 무뎌지고 무너지고 준비가 안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21살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조금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모순된 기도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전도사님을 놓친 적이 없고 놓아주신 적도 없고요. 끝까지 저를 붙들고 있어도 제가 놓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저를 놓지 않아 주시는데 끊임없이 전도사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고 그때의 삶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의 삶을 기억할 때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어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갔던 기억들과 현재를 살아갈 때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때마다 너무 무서워요. 아, 내가 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별 다를 바가 없고 내가 더 추악한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거든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끊임없이 저 좀 제발 붙들어 주세요. 제발 놓지 말아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간절해져야 된다는 거죠. 간절해져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놓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방법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셔요. 확실하게 이루셔요. 스쳐 지나가는 기도의 고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와 주신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22살에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신학교에는 이제 여름 겨울 되면은 포스터가 붙어요. 어떤 포스터가 붙냐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강사님들이 오셔서 뭐 몇 명 데리고 간증한다 해서 막 초대 강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유명한 사람들 막 이런 포스터가 붙어요. 그 전도사님이 스쳐 지나가면서 22살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10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로 살아왔는데 제가 만날 10대들에게 이제 앞으로 만날 10대들에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아쉬움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10대의 꿈과 비전과 선교적인 마인드가 장착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에 내가 너무 연약하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지만 좀 세워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좀 전하겠다 이런 스쳐 지나가는 기도를 종종 했었어요. 왜냐면 저런 강사님들은 어떻게 저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걸까 이런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오늘 저번 주 월요일에 그 한 학교에서 초청을 받았는데요. 그 한 학교에서 이제 간증과 강의와 아이들에게 이 선교적인 비전과 마인드를 조금 전달해달라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 강사님들이 그 전에 강사님들을 보니까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이버 창업주 대표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오셔서 간증을 하시고 막 장학금 주시고 애들한테 또 막 연예인들이 오고요. 그리고 막 유명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유튜브 요즘 막 핫한 골방 라이브 막 맞나요? 골방 라이브 맞나? 그런 부부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집회하고 막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아직 이제 대학원 1학년 그리고 아직 전도사 배울 게 많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 땅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나타날 만한 그러한 분야도 그 사람들 다 성취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메달리스트 막 이런 사람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러니까 자신들의 분야에서 정점을 찍고 결과물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간증할 때 파급력이 있잖아요. 효과가 있잖아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위축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나님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직 교육전도사고 대학원 1학년이고
나타난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세우시는지. 근데 딱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가 생각한 결과물과 성공은 무엇이며 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과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정점이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너가 지금 그곳에 가서 전할 건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허락해 주신다면 그 내일이라는 시간도 인도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강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22살에 했던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대들에게 좀 부족하지만 그런 현장에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던 게 얼핏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진 현장을 경험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스쳐 지나가는 고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 우리가 문득문득 했던 고백들 있잖아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도 이런 고백 많이 했어요. 교회 잘 안 나가는데 엄마가 너 모델래 그러면 목사 되겠다. 왜 목사 되냐면 목사님은 착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막 어릴 때 아기 때 많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 목사님들은 착하신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거저 듣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연약한 솔로몬을 통해서도 완벽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록 지금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그 계획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대 때 이런 고백을 하면 20대, 30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20대를 경험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내가 20대 때 10대를 살아갈 때 가장 귀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준비된다고 그렇게 헌신했더라면, 내가 어차피 하나님께 쓰임받을 목사가 될 거라면, 사역자가 될 거라면 좀 더 내가 20대, 30대 때 만날 그 영혼들이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그러니까 20대는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고1, 고2, 고3이라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렇게 남들과 다른 출발을 해보자는 거예요. 누구는 그냥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일 수 있어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버리니까 성경에 끊임없이 기록되잖아요, 이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쓰임받고 그것으로 개발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면 우리의 출발이 나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간다고, 시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준비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이 왜 건축되었는지를 사실 몸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오늘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께 제사가 올려드려지는 귀한 장소라는 거죠. 그 장소에 걸맞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겸손히 두 팔을 벌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귀한 곳임을 손수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지 말고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의 역할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할 때 이 교회의 역할을 확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교회가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아가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장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자는 거예요. 문 밖을 나가서 모든 관계하는 곳에서, 가정에서도 자녀로서,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관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학원에서도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로서, 그 모든 관계의 영역 속에서도, 모든 상황 영역 속에서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의 순서를 가지고 예배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도
고백이 먼저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지 말고 그 마음 먹은 것을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좀 이렇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고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때 하나님 편에서 분명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친구들도 있고 2번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전도사님은 그 친구들의 삶을 다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이곳에도 하나님의 임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렇게 한번 고백도 좀 올려보시고요. 고백한다고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시간 드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개인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신의 기도가 더 나아가 그 왕이 그 회중들과 그 백성들과 그 끊임없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 한나라의 왕이 자신의 기도, 겸손함 그것까지도 모자라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또 후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자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회복으로 이어졌더라면 이제는 그 개인의 기도와 회복이 공동체의 기도야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내 개인의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이제는 개인의 기도를 했던 그 시간이 점점 더 내 주변의 지체가 보여지고 공동체가 보여져서 하물며 내가 그런 중보 기도자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그런 감격이 있는지를 경험하시면서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관계에 있는 사람들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요. 더 나아가 어떤 기도까지 가냐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사하여달라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을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모든 삶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를 해보자는 겁니다.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철회되지 않습니다.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못할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내가 나의 때를 계획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계획하고 기다릴 때 어떠한 불편함도 없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고백이자 최고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솔로몬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겸손을 유지했던 그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있을 때 너무나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그곳에 세워주실 때 우리는 더 겸손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음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사용해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이 최고의 고백, 이 최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빌려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헛되지 않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기억을 놓치고 그 계획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변하지 아니하며 완벽하게 온전히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모든 삶을 이루어가시니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제는 공동체의 기도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예배 회복과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앞으로 많은 영혼들과 많은 공동체의 예배 회복과 기도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경이 넓혀질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회복이 앞으로는 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의 기도의 회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회복이 앞으로는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의 회복이, 우리 기도의 회복이, 우리 기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예배의 회복이, 우리 교회의 회복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의 회복이 이 나라의 교회의 회복을 이루어지고 이 나라의 교회의 회복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변하지 아니하셨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눈이 가려져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눈이 가려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나를 향한 그 계획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더 나아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개인의 기도의 고백이 중보자로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기도의 고백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개인의 기도의 고백이 공동체의 기도의 고백이 되고 공동체의 기도의 고백이 오늘날 교회들의 기도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확장과 영향력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고백하는 순간순간 속에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귀한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시대에 물질이 우상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소외된 영혼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귀하게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물질의 통로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적용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며 우리의 죄성과 싸워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삼위일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고백하는 그 모든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돌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날마다 주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고부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